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의 압제 속에 신음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 아래서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본의 압제는 오래전에 끝났지만 이 고통의 신음소리는 여전히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권을 상실한 나라에서 민족 내부의 반목과 불화가 시작되었고, 또 주변 강대국의 이기적인 압력에 의해서 우리는 38선을 중심으로 분단의 아픔이 고착화되었고, 결국에 전쟁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 모든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고, 또 그 상처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잊지 말아요. 이제 이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남북 협력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또 평화 통일을 위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든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몇 년 전에 동평양 대극장에서 울려 퍼졌을 때 우리 분단의 현실은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다른 곳에, 다른 체제 아래서, 다른 이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여전히 총을 겨누어야 하는 상황,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 찢어진 민족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사야 후반부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북한이 처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게 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의 입김 속에서 우리 민족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지, 오랜 시간 찢어져 있는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지, 또 다시 하나 되어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날이 오게 될지, 온다면 언제 오게 될지, 또 남과 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또 열방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남한과 북한 전역에 울려 퍼지고, 광야의 대로를 준비하시며 또 사막의 강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함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부름의 시간에 제가 늘 읽어드리는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의 강들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시며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사야 후반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한 1, 2주 더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사야 40장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41장의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약 한 1200km 정도 되는 고단한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함께 하셔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측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2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종이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며 세상에 정의를 행합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제국의 폭력이나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면서 삶의 의지가 꺾여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생명을 점점 잃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 처한 자들이며 또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들 가운데 정의를 베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또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49장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2장에서 나왔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고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회복하고 이방의 빛을 삼아서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42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은 말씀이면서 동시에 확장시킨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49장에는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돼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또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관원들에게 종처럼 부림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 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것이지만 이 종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 후반부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고난을 받아요. 6절 이사야 50장 6절에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지만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그대로 당하는 그런 장면이 예고됩니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종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 가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가서 한번 보시죠. 이사야 52장 13절부터 보면 그 제목이 뭐냐면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절대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멋있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종은 오히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간고라고 하는 것은 가난과 고생입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사람입니다. 질고는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가난과 또 고생과 또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며 그리고 채찍에 맞으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었고 고독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걸어야 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종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종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말씀으로 훈련받은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수납하는 사람입니다. 전인격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온 삶으로, 온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제자로 부르셔서 아침마다 깨우치십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선명하게 밝혀주셔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제자를 예언자의 입으로 학자들의 혀로 단련시키셔서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 감추시고 일정 기간 숨기십니다. 단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종을 화살처럼 격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양궁에 보면 그 열심히 단련한 선수들이 그 활을 당기어서 화살을 쏠 때 그 관역에 명중하지 않습니까? 관역을 명중하는 화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종의 입을 통하여 이 시대 탐욕과 우상과 부한 권력자들의 불의함을 드러내시고 판단하시며 그리고 심판하시며 그리고 제국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셔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그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십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오히려 높여주시며 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단련된 종의 사역은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주는 일입니다. 여기서 곤고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폭력과 압제 아래에서 그들의 인생이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 위협 속에서 굴복하면서 미래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길과 방향과 출구를 찾지 못해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점점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더 이상 일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겹게 노동하면서 살아가지만 주류 사회에 편입하지 못하고 늘 변방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잘 굴려서 머리를 잘 써서 부자가 되고 자신들만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벼락거지가 된 것처럼 세상의 허망함을 느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보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도구인데요. 특별히 말은 현실을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로운 일들,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바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곤고한 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 화살이 그 관역에
명중되는 것처럼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유일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곤고한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종들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곤고하고 고단한 삶 가운데 이 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누가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의 대로를 만드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종의 입술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종을 단련하십니다. 사실 이 종의 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이사야에 예언되어진 이 종이 걸어간 길이 메시아의 길이라고, 구원자의 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며 여기 담겨있는 고난받는 종의 그 길을 묵묵히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들은,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그리고 49장 50장 그리고 53장에 나온 이 고난받는 종의 그 길은 바로 메시아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광야의 대로가 펼쳐지고 사막에 강물이 솟아나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목마른 자들, 지친 자들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며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흩어진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하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굶주린 자들이 광야에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베푸신 분이시며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목자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복음서에서 하나씩 증명하고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통해서 우리 연봉을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뻥튀기 해서 펜트하우스에 사는 삶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왕 앞에서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걸어갑니다. 지금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고난받는 종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이고 힘겨운 길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주는 종들은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다툴 자가 누구입니까?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있는데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사야 50장에 담긴 말씀을 읽고 해석하여서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제국의 심장부 로마로 들어가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사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이 종의 고난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통해서 다시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다시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자신의 종으로 세우셔서 그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를 날카롭게 만드셔서 그의 화살을 날카롭게 만드셔서 그 관역에 명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그도 예수님처럼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역사가들의 그 글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그 입김이 세계사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아침마다 말씀을 깨우치는 사람, 마음과 귀를 열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수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와 징조와 역사를 해석하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곤고한 사람들을 말로 도와주는 그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까 이렇게 궁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곤고한 사람들을 말로 도와주는 그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종들을 세우셔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TV만 켜면 먹는 방송이 끊임없이 나오는 세상에서 그거 보고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음식을 잘 만드는지, 저거 먹으면 정말 이 여름에 시원해지겠다. 야, 정말 그 영양을 보충할 수 있겠다. 정말 맛있겠다. 저거 먹으면 정말 행복해지겠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거 보다 보면
막 먹고 싶어요.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심지어 자연인을 보다가도 거기도 먹는 그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야, 얼마나 맛있을까. 여러분, 끊임없이 홈쇼핑을 보세요. 신제품이 얼마나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양길을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모든 도시가 욕망의 아파트 숲으로 바뀌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한쪽에서는 여전히 권고한 사람들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조금씩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그 국경을 차단하다 보니까 그 원조의 손길들도 많이 끊기고 대북 지원하는 길들이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 우리 기아대책에서도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통로가 지금 굉장히 막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누구부터 어려움을 당합니까? 재난이 오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그러면 누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회적인 약자들부터 죽어나가는 거예요. 약자들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무리 더워도요, 부자들은 어렵지 않아요. 에어컨 빵빵 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시원한 거 먹으면서 오히려 더 삶을 즐깁니다. 부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혼자 있는 노인 어르신들, 북한 땅에 그 독거 노인들 중에 아사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TV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작가들이나 PD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맨날 먹는 방송이나 만들어 보내고 맨날 그런 프로그램, 유사한 프로그램 돌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텐데 시청률 때문에 거기 현실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70년 이상 강대국의 입김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그 백지영 가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혀가 굳어져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말,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한 이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고한 사람들을 말로 도와주시도록 함께 섬기며 그리고 북한 땅에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장차 통일시대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새벽과 금요일 밤에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교육에 대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있다면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어차피 자녀들을 공부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장차 이 통일시대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먹방에 홀린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방 땅에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편안한 길로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돈 많이 벌고 편안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다 돈을 투자해야 되나 이런 것만 고민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통일시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우리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았고 장로의 직분을 받았고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뭘 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 욕망을 자극하는 세상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탐욕과 방탕에 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또 깨어 있으라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 아닙니까?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인간의 욕망을 무한 긍정하는 그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서 그 활을 겨누어서 정확하게 명중하는 것처럼 권고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중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이 누가 알아주는 길도 아니고 누가 주목하는 길도 아니고 또 때로는 폭력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적인 그러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길이고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역사의 향방을 바꾸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무더위를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